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직분의 축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는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과정을 쭉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12절을 먼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저를 보시고 드려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일어나시고 어떻게 호흡하시고 어떻게 걸어가십니까? 여러분들의 힘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약한 나로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없이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은 은혜가 첫 번째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오늘도 일어설 힘이 없지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신학교 기숙사에 살았는데 기숙사 한방에 있는 전도사님이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 저도 그때 전도사였는데 교사가 부족하니 교사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정이 되어 여름 성경학교를 돕게 되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에 가면 참 좋습니다. 같이 은혜도 받고 또 밥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늘 저는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일정만 되면 다 도와드리고 따라다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갔더니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4, 5, 6학년 반도 하나 맡겨주시고 저는 이제 주로 분기반장으로 안전 지도를 하면서 이렇게 성경학교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일정 중에 프로그램 중에 그 여름 성경학교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바나나 보트를 타는 강이 있어서 학생들과 함께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보트를 타러 갔습니다. 모두 함께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또 바나나 보트를 안전하게 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바나나 보트를 타보시면 마지막에 그 보트를 조종하시는 분이 바나나 보트를 싹 엎어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물에 빠지게끔 만듭니다. 선착장 바로 앞에서 빠뜨리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또 구명조끼를 입었기 때문에 모두 안전하게 뒤집어져서 잘 헤엄쳐서 그래봐야 1, 2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두가 안전하게 잘 선착장까지 물에 한번 이렇게 시원하게 담갔다가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드디어 저의 순서가 되어 우리 맡은 학생 반과 같이 보트를 탔습니다. 보트를 타고 신나게 시원하게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엎어주셨는데 6학년 여학생이 너무 겁을 먹은 나머지 구명조끼를 다 입고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뜨는데 너무 겁을 먹으니까 순간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을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손에 잡히는 게 뭐냐면 제 머리였습니다. 제 머리를 탁 잡더니 당기는 거예요. 당기더니 올라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수영도 배웠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혼자 살 만큼은 되는데 머리를 잡고 순식간에 올라타기 시작하는데 6학년 여학생의 미개를 제가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식간에 저의 목마를 타게 되고 머리는 잡힌 채로 제가 이렇게 딱 봤는데 물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탔기 때문에 저도 구명조끼를 입었지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게 안 됩니다. 전문가분들 오늘 출근하셨는데 이만큼 이렇게 보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히 선착장 바로 그래봐야 2, 3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저히 제 힘으로 온 모든 힘을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앞으로 목말 태우는 상태로 좀 앞으로 이렇게 살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머리가 잡힌 채로 발버둥을 치는 채로 하려니까 안 됩니다. 나중에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든 잡혔을 때는 목을 치든지 이렇게 기절을 시켜서 그렇게 해야 산대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제압을 당한 상태로 비록 선착장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뻔히 보이는 자리에서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촥 나와가지고 한마디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많은 분들이 이 구명 저기 있지 않습니까? 튜브, 구명 튜브를 탁 던져주셔가지고 그거를 잡고 간신히 이 여학생을 목에 짊어진 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막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와가지고 완전 탈진한 상태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있었던 상황을 아주 이렇게 느린 화면과 같이 천천히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지나온 시간은 채 1분도 안 될 거예요. 1분이 지났다면 저도 아마 기절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1분이 안 되는 이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저는 올라와서 모든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구명 튜브가 아니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물에 빠졌던 에피소드를 나누었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에피소드죠.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 거렸던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죄에 빠질 뻔한 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죄에서 벗어난 일도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거처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집은 천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 천국에 나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집을 이미 마련해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 낮에 나눈 말씀과 같이 약할 때 강함 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 가장 먼저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천국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12절 그 다음을 보시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확인하셨으면 저를 이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충성되이 여겨. 오늘은 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중에서 여겨의 방점을 두고자 합니다. 성도는요 언제나 여김을 받습니다. 여김을 받아요.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인으로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심판을 통과하는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죄의 자녀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습니다. 여김을 받는다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공로가 하나도 없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나의 죄가 다 사하여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직분을 맡겨주시는 자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충성된 자로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충성되지 않습니다. 모양이 있을 뿐이고 그렇게 보여질 뿐이고 그렇게 여겨질 뿐입니다. 우리는 충성되지 않습니다. 충성되이 감당할 자격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김을 받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찬양대로, 예배위원으로, 교학도 교사로, 찬양단으로 우리가 각자가 섬기는 곳곳에서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성된 자로 여겨주신 여김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여겨주시는 은혜로 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마지막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내게 직분을 맡기시는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게 직분을 맡기신. 맞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누가 맡겨주시냐면 오늘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섬김의 자리를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기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어떤 자리를 섬기시든지 직분을 맡은 자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 섬기고 계시든지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신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직분의 자리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직분의 목적은 무엇이냐? 처음도 마지막도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리에 무엇이 남아야 되냐면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남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남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 남아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직분을 맡겨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의 달란트 비유에 잘 나와 있습니다.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인은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각각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를 하여 똑같은 2달란트와 5달란트를 그대로 또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이 주신 1달란트를 그대로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돌아와 결산하십니다. 장사하여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는 주인이 칭찬해 주십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하신 김에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아, 주인의 의도를 알아, 주신 목적을 알아 그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장사하여 그대로 남긴 자들에게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음과 동시에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맡겨주시니 직분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하심을 받습니다. 이 모든 순종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그리고 칭찬과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과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시는 은혜가 우리 경북 신도청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던 종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합니다. 오늘은 결과를 살펴보기보다는 과연 이 종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성경 말씀과 같이 1달란트 감추어둔 이 종의 이야기의 결과에 대해서 이 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 핵심을 말씀드리면 주인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인이 아주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달란트를 감추어 뒀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남 탓을 할 뿐만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면서 미리 짐작한 대로 행하고 그릇된 결과를 맞이한 후에 그 결과에 대한 탓을 오히려 주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달란트 받은 그리고 땅에 감추어둔 종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이 사명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의도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늘 우리의 곁에 계신데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여쭙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그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사람이 사실은 누구였냐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장로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직분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님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왜 직분을 자기들에게 맡겨주셨는지를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한 채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자기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모든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여러분,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가까이 지내시겠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면 다 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는 분들을 돕기 위해 또한 저에게 담임 목사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있는 담임 목사를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도 안 될 때에는 담임 목사에게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4절, 오늘 그 디모데 전서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을 다시 한번 펴셔서 14절입니다. 예, 우리 교인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성경을 진짜 빨리 찾으십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주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는요,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조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일단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은혜가 부족할까? 내 은혜가 연약할까? 내 은혜가 아주 이렇게 금방 떨어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은혜는 15절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까지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의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은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넘치는 은혜 가운데 부스러기 은혜일 뿐입니다. 어떤 은혜도 예수님이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새 생명을 주신 이 은혜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은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15절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보시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은혜의 시작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가 우리의 은혜의 시작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는데 가장 큰 긍휼함의 은혜가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긍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긍휼함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그런데 참아주시는 것을 왜 참아주고 계시냐면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본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은 자들은 예수님의 본을 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아야 합니다. 우리도 참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미 나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참아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겠습니까?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다려주시는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은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아줍니다. 나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나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직분을 맡으신 모든 분들에게 참는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본을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